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선교 포문은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유대 회당장들의 도움을 얻어 그곳에 있던 유대 회당을 중심으로 전파된 구원의 복음은 경건한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모두 다 예수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의 장면들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도 또 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도 회당에 모였던 군중의 집회는 대성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상했던 바대로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던가 하면 또 완고한 유대인들이 그 본색을 드러내어서 시기하고 비방하면서 선동하고 사도들의 선교 활동을 방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두 선교사는 그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만 쫓겨나오고 말았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한 결과는 언제든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복음을 도전하고 핍박하는 무리로 갈라집니다. 예수님 당신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파종한 복음의 씨는 그 생명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두 선교사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이고니온으로 쫓겨갔다. 쫓겨가는데 절망으로 체념으로 근심이 아니고 기쁨으로 쫓겨났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왔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여기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128km, 약 80마일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타우루스 살록의 비옥한 광야를 끼고 평야를 끼고 자리 잡은 곳으로 당시 루가오니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중세 때는 셀레우쿠스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현재도 코니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약 3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장소입니다. 람세이 학자는 말하기를 바울과 바나바는 저들이 당시 위태했던 로마의 국도를 따라서 걸어갔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전도자는 자기 힘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 성경이 우리 본문 14장 3절이 이고니온 선교, 이고니온에서의 전도 성공 비결을 말할 때 주를 힘입어 하는 말입니다. 14장 3절에 주를 힘입어, 주의 선교사가 주님을 힘입어 주님의 힘을 입어서 이고니온에 설교했다 그 말입니다. 주를 힘입어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했다 그랬습니다. 1절에 14장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거 보세요. 또 반응이 일어납니다. 저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의 시기와 비방과 선동과 핍박을 받고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라고 하는 이 복음 전파의 차선을 쫓아서 역시 전도자들은 회당을 이용했습니다. 저들은 복음 운동이 이방인에게로 향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고니온에 왔을 때도 동족인 선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먼저 유대인을 상대한 복음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여기에 와서도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함께 말은 같은 방법을 뜻합니다.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하는 방법이라 이 말이죠. 어디로 가든지 먼저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같은
방법의 말을 했다. 같은 방법의 절차를 취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말하니 하는 말은 그렇게 힘있게 말했다. 그런 뜻인데, 저들은 유대인의 회당을 이용하는 전도가 핍박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는 사실을 이미 예감했습니다. 이미 앞에서 회당 전도에 성공도 했지만은 유대인의 회당 전도 때문에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쫓겨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다음은 헬라인에게라는 전도의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말하니 그렇게 힘있게 주님을 힘입어 주님의 힘을 입어서 힘있게 담대하게 소신있게 확실하게 말했다. 그 결과 역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고 기록하므로 회당 전도의 성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주를 힘입어 박해를 감수하면서 설교 전도했습니다. 2절에 그러나 순종치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습니다. 순종치 아니한 유대인이란 불신앙자를 뜻합니다. 선동하는 것은 악감을 품도록 충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1절에는 영접하더라, 복음에 대한 환영이 나오는가 하면 오늘 2절에는 복음에 대해서 반대가 나오고 있다. 저들이 유대인의 박해를 감수하는 내용이 여기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저들이 회당 전도에서 왜 유대인의 박해를 받았습니까? 한번 전하고 떠나면 박해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은 이유가 몇 가지 나오는데 오래 머물면서 전파했다.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하는 말입니다. 여기 오래 있다는 말은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는 말인데 당시에 이 단어는 보통 약 6개월 내외를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유대인들의 박해 중에도 지구전을 펼치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 결코 도망하거나 결코 비겁하거나 결코 겁내거나 결코 서둘지 아니하고 전도의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그 무시무시한 장소에서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저들이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가진 또 두 번째 이유는 담대히 말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3절에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여기 담대하다는 말은 마음의 동요를 받지 아니하고 그 결과 아주 넘넘한 태도로 아주 확신에 넘치는, 그리고 상대방을 압도하는 강한 설득력을 가진 태도를 가르칩니다. 저들은 자기 은혜의 말씀을 담대히 말했다. 이 자기 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그분이 다시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기 은혜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 복음을 가르칩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은 죄인을 위한 구원을 가르칩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하여 주어진 구원의 복음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혼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의 복음입니다. 주의 자기 은혜의 말씀은 무엇이냐?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능력, 그 말씀이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집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었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살았다.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금, 죄인들의 마음에 사죄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움직이는 말씀, 용서의 효과, 구원의 효과, 은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말씀입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자기 은혜의 말씀은 뭐냐?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말씀했다. 영생, 복음은 영생입니다. 복음은 현세가 아닙니다. 복음은 지구 밖에 벌어질 장차 올 세상에 관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사도가 자기 은혜의 말씀을 힘있게 전했다, 담대하게 전했다. 이 말은 영생 얻는 소망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살리는 것이지요. 죽이는 것은 육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불신자들에게 멸망을 선언하는 심판의 말씀이지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영생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를 힘입어 예수 십자가의 말씀, 구원의 말씀, 죄인을 위한 능력의 말씀, 미래를 약속하는 영생 소망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했다. 자신 있게 말했다. 회당에서 주님을 힘입어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증거했다. 3절에 14장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했다. 여기 표적, 세메이온이란 말인데 표징, 기적, 증거를 말입니다. 기사라는 단어는 경이로움, 징조 이런 것들인데 이고니온에서 주의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기적과 표적이 함께 소반되었습니다. 저들이 설교할 때 나타난 기적과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에는 그 내용은 설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적이 듣는 자들에게 나타남으로 저들의 말씀이 더 효과 있게 전파되게 했다. 주께서 나타내는 표적과 기사는 자기 은혜의 말씀을 효과 있게 나타내는 그런 수단이 되었다. 표적과 기사 자체가 말씀이란 말이 아니고 주의 은혜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으로 전해진 복음이 저들에게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을 성별시켜 놓았습니다. 14장 4절에 그 성내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장면입니다. 참으로 멋있고 맛있는 승리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멈추는 곳에는 언제나
밝은 곳과 어두운 그늘의 면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십자가의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신앙과 불신앙이 갈라집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늘 영생과 영벌을 얻는 자들이 갈라집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늘 영과 육이 갈라집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늘 의와 불의가 갈라집니다. 늘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갈라집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늘 영과 육이 갈라집니다. 하늘과 땅이 갈라집니다. 천당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성령과 악령이 갈라집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참으로 진정한 십자가 화평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갈라놓게 됩니다. 영생 얻음에 합당한 자와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가 갈라집니다. 이것은 복음운동의 특색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설교자들이 전도자들이 정말 심한 허영에 떠 있습니다. 복음 자체를 전하여 놓은 결과는 주께 맡겨야 됩니다. 자기 설교 결과를 먼저 기다리고 자기가 설교해놓고 나면 100% 교인들이 환영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할 아주 찬란한 결과부터 먼저 기다립니다. 그래 놓고 어찌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 생각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에 입각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전파하는 설교냐, 자기 주관에 사로잡힌, 그래서 무리의 만족을 주고자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사람들의 마음에 흥분을 일으키고자 자기 주관성에 쌓여있는 설교를 준비하느냐, 설교를 바르게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갈라진다. 이거는 예수님 당신의 복음 생애옷이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전도는 늘 갈라집니다. 여러분 복음과 비복음이 영과 육이 갈라집니다. 두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는 고요하던 이고니온 성을 둘로 갈라놓았어요. 저들이 오기 전에는 다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와서 설교를 회당에서 약 6개월 동안 하는 어간에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가 갈라집니다. 유대인, 율법주의, 이행덕구주의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신덕구주의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행위는 영적으로 전쟁의 행위입니다. 결코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사망에서 떠나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돌아서서 주께로 나옵니다. 육에서 영으로, 땅에서 하늘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당으로 갈라져 나옵니다. 돌아섭니다. 떠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기독신자들은 세상에서, 가정에서 오해와 핍박을 당하고 우리 전도 행위는 이렇게 세상에서 불신자와 신자를 갈라놓는 작업입니다. 예수 믿는 일은 세상에서 갈라지는 대전환의 자기 혁명입니다. 육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출생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힘입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일어났습니다. 5절 7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들을 능욕하며 돌로 치려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니오니와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및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의 박해는 노골적으로 행동하고 폭도화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원들이 동맹을 하고 합세를 했습니다. 저들은 마음속으로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저희를 품은 능력으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걸과 무리를 합세하여 전도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지경에 이르려고 말았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맹수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때 선교사는 도망을 쳤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유의 도망은 자기 보호를 위한 도피 행위가 아니라 복음운동의 또 다른 전진, 죽이려고 달라들면 피해서 또 다른 곳으로 전도를 하러 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그 결과 다시 루스드라와 드베가 성령의 바람을 받게 됩니다. 마귀가 안디옥에서 전도자를 내쫓았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또 마귀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이고니온에서도 내쫓았습니다. 한 곳에서 박해와 내쫓기면 또 다른 곳으로 쫓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점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복음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여기를 치면 도망을 쳐서 저기에 또 복음의 불을 붙이는,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에서 쫓겨났던 사람이 이고니온에서 불을 붙이고, 이고니온에서 불을 붙인 사람이 또 쫓겨나서 또 다른 이고니온으로 더베로 도망을 칩니다. 그것은 퇴보가 아니고 복음의 전진이라. 선교사들은 이고니온에서도 주님을 힘입어 불사조적인 존재로 나타냈습니다. 주님을 힘입고 유대 회당을 선용했습니다. 주님을 힘입고 박해를 감수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표적과 기사가 수반하면서 증거했습니다. 주님을 힘입고 이고니온에서도 구원 없는 사람을 불신앙의 세력에서 갈라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주님을 힘입고 다시 루스드라와 드베로 향하여 저들은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때리치면 또 그곳에 피해서 또 다른 곳으로, 또 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자가 때리치면 또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그럴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세계 선교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교회는 주님을 힘입어야 된다. 교회 전도는 주님의 힘을 받아야 된다. 주의 영의 힘을 받아야 전도한다. 선교는 주의 힘을 받아야 선교한다. 주의 힘을 받아야 교회를 세운다. 주님의 힘을 받아야 영전에서 승리한다.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